성경 말씀 우리 장정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공동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4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루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음이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 4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 가짜로 끝나는 말이다. 그러자 아이들이 답을 말합니다.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그런데 한 아이의 답에 모두가 뒤집어졌습니다. 아빠인가? 여러분 중에 혹시 술을 많이 드셔서 그로 인해서 자녀들과 또는 이제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못한 분은 없습니까? 저의 숙부님 중에 한 분이 술을 참 많이 드셨어요. 제가 아버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고 저는 서울로 유학을 가서 있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숙부님 댁에 이제 몇 달간 머물렀는데 그때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저녁이면 저희 숙부님이 술에 잔뜩 취해갖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당신 앞에 무릎을 꿇려놓고 저도 덩달아 이제 꿇려놓고 그때부터 이제 일장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숙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저희 아버님께 사정을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숙소 자리로 옮겼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나 또 배우자분을 위해서 술을 속히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대한민국 아주 많은 사람이 걸리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저도 빌빌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건강에 좀 자신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를 안 하면 건강의 30%는 먹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술과 담배를 안 하니까 남들보다는 30% 더 건강하겠지. 게다가 또 제가요, 연락이 고기도 안 먹습니다. 전에는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고기도 건강에 천만이 해로워요. 알고 계시죠?
많이 잡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한 30%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골골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 혹시 말씀을 전하는 중에 기침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그 자녀, 한 자녀와 아빠와의 관계가 그 자녀의 일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데도 성공적인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건 참 복된 일인데 이 일을 날마다 계속해 나가는 일, 그래서 정말 복됩니다. 오늘 아직 이제 새해 벽두인데 새해 벽두를 보내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잠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특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상반된 뜻을 지니고 있는 두 호칭을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야곱과 이스라엘, 또 야곱과 여수른이라는 호칭입니다. 먼저 야곱이라는 명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 형 예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아시고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도록 계시하셨는데 그 야곱은 이렇게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야곱이 하나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자 하나님과 대판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이겨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복을 받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여수론이라는 우리가 좀 많이 듣지 않은 그 이름은 정직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정직한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는 자, 곧 죄의 대명사 같은 존재였고 그 결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적들의 침입해 들어와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상함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또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 하시는 것일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어낸 여호와라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선택입니다. 택함입니다.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선행적인 역사, 즉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해 주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택받는 측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 어떤 장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의로웠거나 또는 수요가 아주 많았거나 그들이 아주 대단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그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자초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또 사랑하고 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말하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고 죽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택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자세히 뜯어보더라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나 보이는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들이 왔었잖아요. 같이 다닐 때면 제가 속이 상해서 발꿈치를 이렇게 들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럼 발꿈치 들지? 그럴 거예요. 여전히 제가 작습니다. 키도 작고 몸도 제가 건강을 자신한다고 떠들어대긴 했지만 전 태어날 때부터 약골로 태어났어요. 아주 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왜 남자가 됐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글쎄
거기다가 이름마저도 여자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세화가 뭐야, 세화가. 하다못해 세철이라고 짓든지 세한이라고 짓든지. 얼굴도 별로 잘나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아우인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똑똑하다고 늘 얘기하지만 저는 많이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잘나 보이는 구석이 참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참 많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면서도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은 물론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또 영원히 존재할 자인 양 호기를 부리길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꼴불견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난 연말에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다시 또 한번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절절히 느꼈습니다. 느끼면서도요, 그 자리에서 나오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막 주저앉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도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냐, 이 말씀을 아마 제가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일하면서 드릴로 척판을 뚫으면서 또 가위로 철사를 자르면서 전선을 자르면서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고 믿음이 생겨지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내가 참 많이 믿음이 없구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껏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또 저는 목사가 아니었습니까? 40년이 넘게 목회를 했고 그 외에도 이렇게 저렇게 성도님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당면한 제 문제 앞에서 형편없이 주저앉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절절히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지 못했던 그런 모습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허물과 죄,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만 버리세요. 그 놈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허물과 죄를 적당히 합리화하고 또 변명하고 이러면서 그대로 가슴에 품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잘못된 문제들 있다면 그 모든 것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 대신 기쁨, 평안, 감사를 굳게 붙들고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죽어 넘어가고 다칩니다. 많은 백성들이 마치 개와 같이 수사슬에 끌려 포로로 잡혀갑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소망, 사랑과 순종으로 평안, 기쁨, 감사 가운데 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신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감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어서 정신도 좀 해롱해롱하고요, 목도 아주 엄청 말라서 물을 자꾸 마십니다. 이해 바랍니다. 왜 꼭 이때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요, 제가 붙드는 하나님의 한 분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감히 말씀을 전하는데 육체는 연약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목마른 자와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로 인해 심판에 처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하여서 시냇가에서 자라나는 버드나무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혹시 내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목마른 자, 또 마른 땅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경상도 지역에 올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서 땅이 그냥, 특히 저수지가 바짝 마르고 거북등같이 갈라진 그러한 모습을 보았는데, 혹시 그런 심령으로 그런 삶의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물을 주며 신흙의 시내가 흐르게 하실 것인데, 이 일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5절에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참 특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일컬을 말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믿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떳떳해서 아주 자랑스럽고 하나님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말을 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모두 그러하시지요? 많이 부족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믿고 계시죠? 그렇게 말들을 하시죠? 그렇게 기도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완전히 성취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적인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일게 될 그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약속을 주셨는데 왜 성취해 주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는데 성취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성취될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지금도 우리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고 말하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더 얼마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는가 라는 것이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허물과 죄 가운데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은혜 주시고 해서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러시면서 특별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증인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너희들이 나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음에 대한 증인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연말에 제가 많이 부족했던, 믿음에 부족했던 모습을 간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하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내가 당신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업의식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하나님을 경험해보니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내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해보니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향한
크고 작은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많이 낙심되고 두려워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순이라는 말씀을 다시 또 암송을 하면서 일어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분이라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너희들이 나에 대한 증인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나라가 망했어도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상했어도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해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또 오늘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외에 우리를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며 앞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채워줄 참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의 증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합니다. 그럼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십시오. 반석이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한 가지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엘리사 애킨스라는 여자분이 자연분만을 할 수가 없어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그 장면입니다. 아직 아기가 밖으로 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손만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이 악수라도 하듯 의사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참 많이 그때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중에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생각이 나서 참 많이 울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박흥교라는 분이 쓴 영혼의 지도자 간디에게 배우는 리더의 철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신뢰를 믿는다. 신뢰에는 신뢰를 낳는다. 의심은 고약한 냄새를 풍길 뿐이다.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볼 것이 없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과 세상에 손해를 입힌다. 그렇습니다. 간디가 했던 이 말 맞다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목숨과도 같이 중요합니다. 부부 간의 신뢰, 또 부모 자식 간의 신뢰, 형제 간의 신뢰, 친구 간의 신뢰, 동료 간의 신뢰, 교인 간의 신뢰, 목사님과 교인과의 신뢰, 이 신뢰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신뢰를 계속해 갈 수 있다면
거기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택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그 믿음은, 그 온전한 믿음은 더 말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를 너무 많이 깨트리는 모습으로 삶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자신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보니 여러분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만,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전적인 신뢰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손을 놓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내가 그런 믿음 없는 중에도 다시금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일어설 수 있었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을 굳게 붙드셨던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붙들고 결코 놓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하나님의 손을 이제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기대를 다 이루어드려서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니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